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열왕기상 묵상 열왕기상 제7장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성전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6장에 이어서 7장도 성전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2절에는 왕궁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13절부터 다시 성전 공사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성전을 다루는 문맥에서 왕궁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은 왕궁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바깥들 남쪽으로 왕궁이 이어져 있으며 왕궁은 또한 거주하는 집과 직무를 행하는 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과 왕궁이 거대한 한 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곳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왕궁 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후 다시금 성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성전 현관에 있는 두 기둥과 뜰에 있는 바다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기둥에 대해서 집중해 보자면 성전 현관에 있는 이 기둥들은 높이가 10m 이상 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기둥이 독특한 이유는 성막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성막에 이미 있던 것들인데 더 커지거나 많아졌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커졌고 번제단도 대형화되었으며 물대야는 아예 초대형 바다가 되었고 별도의 소형 물대야를 10개씩 배치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커지거나 많아졌지만 원래 성막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둥은 달랐습니다. 성막에선 보이지 않던 전혀 새로운 구조물이 성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기둥이라고 하면 대체로 무엇인가를 받치는 것인데 이 기둥들은 아무것도 받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 있는 모양으로 성전 현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들엔 또한 사람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어떤 성전 구조물에도 사람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들은 매우 특별한 상징물인 것입니다. 기둥들의 이름은 야킨과 보아스입니다. 야킨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주님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이고 그분 안에 힘이 있으니 오직 그분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나 재판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와 연관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물론 성전도 세우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왕은 그러한 마음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그의 왕국과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국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물이 성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또 후대의 왕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둥들을 보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전과 왕궁은 한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는 성전과 이스라엘 왕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며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신정 통치였습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성막과 달리 성전은 신정통치 왕국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킨과 보아스는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바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도 그분의 힘, 즉 전능하심으로 보호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야킨과 보아스로 인도함 받고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백성입니다.
7장.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13년에 걸쳐 지어 그의 모든 궁을 준공하니라. 그가 또한 레바논의 삼림에서 나는 것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 너비가 50규빗이며 그 높이가 30규빗이고 백향목 기둥 4줄 위에 백향목 들보를 그 기둥 위에 놓았으며 들보 위는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들보들은 45개의 기둥 위에 놓였는데 한 줄에 15개더라. 또 창문은 3줄로 되어 있고 창과 창은 3줄로 서로 마주하였으며 모든 문과 기둥은 네모지고 창문이 있는데 창과 창은 3줄로 서로 마주하더라. 그가 기둥으로 현관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그 너비가 30규빗이더라. 현관이 기둥들 앞에 있고 또 다른 기둥들과 굵은 들보가 그 앞에 있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재판할 보좌를 위하여 현관을 만들었으니 즉 재판의 현관이라. 그 현관이 마루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백향목으로 덮였더라. 그가 거처하는 그의 집은 현관 안에 또 하나의 뜰이 있었으니 이는 같은 솜씨로 된 것이라. 솔로몬이 또한 아내로 삼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이 현관과 같이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집들은 그 안팎이 값진 돌들 즉 규격에 따라 톱으로 켜서 다듬은 돌로 되었으니 기초에서 처마까지와 바깥쪽에 있는 큰 뜰에 이르기까지라. 기초는 값진 돌들 즉 큰 돌들로 만들었으니 10규빗 돌들과 8규빗 돌들로 했더라. 그 위에는 규격대로 다듬은 값진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더라.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 들보 1줄을 놓았으니 둘 다 주회전의 안쪽 뜰과 집의 현관을 위한 것이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투로에서 히람을 데려오니 그는 납탈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으로 놋 기술자더라. 그가 놋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충만하였으니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하니라. 그가 놋기둥 2를 부어 만들었으니 하나의 높이가 18규빗이며 12규빗 되는 줄을 그 2 기둥에 둘렀더라. 또 그가 녹인 놋으로 2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놓았으니 한 기둥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요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에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의 관을 만들었으니 이쪽 머리판에 7개, 저쪽 머리판에 7개더라. 그가 기둥들을 만들어 한 그물 위를 2줄로 두르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석류로 덮었으며 다른 기둥 머리도 그렇게 하였고 현관 기둥 꼭대기의 기둥 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4규빗이더라. 2 기둥 위에 있는 기둥 머리 위로는 또한 석류들이 있는데 그물 옆에 몸통을 향하여 있었으며 그 석류들은 200개씩 줄을 이어 다른 머리판을 둘렀더라. 그가 성전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키느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이 새겨져 있더라. 그리하여 2 기둥의 공사가 완성되니라. 또 그가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요 주위가 모두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요 30규빗의 줄로 그 주위를 둘렀더라.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손잡이가 두르고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렀으며 그 손잡이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 바다를 수소 12이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며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다를 그것들 위에 두고
소들의 뒷부분은 모두 안쪽을 향하더라.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큼 두껍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꽃들 모양으로 잔의 가장자리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가 2000밭을 담았더라. 그가 또 노스로 10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니 한 받침의 길이는 4큐빗이고 그 너비도 4큐빗이며 그 높이는 3큐빗이더라. 그 받침의 공정은 이러하니 받침에는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 부분 사이에 있으며 그 돌출 부분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들과 수소들과 그룹들이 있고 또 돌출 부분 위에는 받침이 위로 있으며 사자들과 수소들 아래에는 어떤 화환들을 가늘게 만들었더라. 각 받침대에는 놋 바퀴 4개와 놋판들이 있으며 그 4 모퉁이에는 밑받침대들이 있고 물대야 밑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받침대들이 있더라. 기둥 머리 안쪽 위에 있는 그 입구는 1큐빗이나 받침의 입구는 둥글며 받침의 공정을 따라 1큐빗 반이더라. 또 그 입구 위에는 새긴 것들이 있으며 그 테두리는 둥글지 아니하고 네모졌더라. 돌출 부분 아래에는 4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축들은 받침에 연결되어 있고 바퀴의 높이는 1큐빗 반이더라. 바퀴의 공정은 병거 바퀴의 공정과 같은데 그 축과 통과 태와 살은 다 부어 만들었더라. 한 받침의 4 모퉁이에는 4개의 밑받침대가 있으며 그 밑받침대들은 바로 그 받침에 붙어 있더라. 받침 위에는 반 큐빗 높이로 둥근 테두리가 있으며 그 받침 위에는 돌출 부분과 테두리가 있는데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더라. 돌출 부분의 판과 그 테두리에는 각각의 빈자리에 따라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고 그 주위에 화환들을 새겼더라. 이런 방식으로 그가 10개의 받침을 만들었으니 그것들 모두가 하나로 부어 만든 것으로 한 규격과 한 치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놋으로 물대야 10개를 만들었으니 한 물대야는 40밭을 담을 수 있는데 각 물대야는 4큐빗이요 10개의 받침대마다 물대야가 1개씩이더라. 그가 전에 오른쪽에 5받침을 전에 왼쪽에 5받침을 두었으며 전에 오른편 동남쪽에 바다를 두었더라. 또 히람이 물대야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주의 전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주는 모든 일을 마쳤으니 2 기둥과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의 2 잔과 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에 2 잔을 덮은 2 그물과 2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석류들이니 한 그물에 2줄의 석류들이며 그것들은 기둥들 위에 있는 기둥 머리에 2 잔을 덮는 것이더라. 또 10개의 받침과 받침들 위에 10개의 물대야와 1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의 수소 12과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이니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주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은 빛나는 놋으로 되었으며 왕이 요단 평원 즉 수콧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모든 기명들이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그것들을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놋의 무게 또한 알지 못하더라. 또 솔로몬이 주의 전에 속한 모든 기명들을 만들었으니 금제단과 차려놓은 빵을 두는 금상과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씩 지성소 앞에 둔 순금으로 된 촛대와 금으로 된 꽃들과 등들과 집게들과 순금으로 된 대접들과 심지 자르는 과이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이며 전의 안쪽 즉 지성소의 문들과 전 즉 성소의 문들을 위한 금으로 된 돌적이 들이더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주의 전을 위해 수행한 모든 공사를 끝마치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헌납한 물건 즉 은과 금과 기명들을 가져와
주의 전에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